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한 이 과부가 이 헌금함에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동전을 넣은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또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헌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다 헌금했기에 그날은 굶어야 돼. 예? 그날은 굶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들여서 헌금함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칭찬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사실 과부가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하냐. 부자는 자기가 남은 것 중에 그 풍족한 중에 뭐 여유가 되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내가 부자니까 이렇게 헌금을 많이 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가 전부라는 거예요. 두 렙돈이면 어느 정도 될까 보니까 그 하루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뭐라 그러죠? 데나리온 그러죠.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인데 렙돈 하면은 화폐 단위가 유대인들에 있어서 렙돈은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야. 128분의 1. 그럼 우리가 시간당 지금 15불 받는다 치면은 계산하기 쉽게 15불 곱하기 8 하면 얼마예요? 8시간 일하면은 120불. 그 120불에 그 128분의 1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100분의 1로 나누면은 얼마가 돼요? 1불 되는 거예요. 렙돈이면 1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불도 안 되는 돈인데 두 렙돈이니까 2불인 거죠. 그러니까 1불 50센트 정도 아마 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불 50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얼마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21장 이 과부의 헌금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죠. 물론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너고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전부를 지금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전체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유와 어떻든 간에 참 이쁘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당시에 그 헌금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여인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나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헌금함이 있는 거는 아마 그 여인의 뜰이 있는 그쪽에 한쪽에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관식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보물 창고 이름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나팔관식으로 된 헌금함이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대. 13개가.
그래서 그 13개의 그 헌금함이 그 헌금함마다 그 용도가 달라.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전을 받고 당시에 화폐가 무슨 뭐 지폐로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당자수표를 쓴다거나 뭐 체크를 끊는다거나 이게 아니니까 동전으로 은 하나 금 하나 이것도 동전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많이 낸다. 나는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전 소리가 예, 잘잘잘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 그죠? 예, 동동동동동동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돈이 줄줄 흘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동전을 누를 거예요. 예? 그러면 두두두두 떨어지면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 많이 넣었구나 이렇게 돼야지. 근데 과부가 딱 넣으니까 딸랑 이게 끝이야. 예? 그것도 툭툭 이렇게 소리가 났을 거야. 툭툭 이렇게 났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헌금에 넣었던 헌금이 쓰여진 용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5절 6절 나오잖아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누가 지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지금 헤롯.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때가 누구 때 성전이 세워졌죠? 뭐 그 당시 우리가 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침이 되지 말고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의 성전? 예? 모세는 성막이야, 그죠? 성막 텐트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누구?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짐으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포로로 복귀가 돼.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구와 성전을 짓습니까? 제 두 번째 성전을 수르바벨. 예수아와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져죠. 그래서 그 당시 그거를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전이 보강되어지 짓고 성전이 잘 안 짓는다 그래가지고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머물지 뭐 저기 뭐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지어라 이렇게 이제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16년에 그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그 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흐트러지니까 니에미아 때 성전 보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계속 지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됐느냐?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헤롯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지역에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하여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심은 뭐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헤롯 성전 지는데 80 몇 년씩이나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래 걸리는 것만큼 뭐가 많이 들어가요?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 바로 몇 해 전까지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성전만 지어지면은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헤롯이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말 아름답고 넓게 막 참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어떤 사람들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또 그것들이 헌물로 이어서 지어진 것을 보고 막 보십시오 주님 저 아름다운 성전 보십시오.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다 곧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과부나 지금 헌금에 헌금 넣은 거는 뭐예요?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한다고 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과부,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 생활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그 가난한 과부의 돈조차도 끌어들여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은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잘못된 저거에 의해 가지고 저 가난한 과부가 자기 헌금까지 드려주는구나. 이 나쁜 놈들하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20장 46절 47절 볼게요. 바로 전장 우리 지난주에 했죠. 20장 45절부터 보세요.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켰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과부의 그렇게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사람으로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야. 잘못된 길로 그 가난한 사람을 인도하고 그들의 가산까지도 그렇게 삼켜버리는 이 서기관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과부나 고아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죠. 몇 가지 한번 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말씀.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너희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에 대해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그것들이 누구냐? 가난한 이웃,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고아나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왜 고아나 과부가 그렇습니까? 당시 여자들의 그 위치라는 게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게 굉장히 없는 거예요. 시집을 안 갔다 그러면 부모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무슨 일이 있어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계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를 위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남겨둔 거 조금 가지고 또 율법에 의해서 도와주는 그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근근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공동체 내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보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확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지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누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10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아나 과부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14장 29절 11조도 그렇게 하고 정해서 이렇게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잇을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배필들 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그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원든 원하지 않던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거나 또 객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하여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신명기 26장 12, 13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에는 11조를 걷어갖고 누굴 준다?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준다는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다 기근으로 없고 또 기근으로 뭐 여러 가지 굶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절 이사야 10장 2절 이사야 10장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서기관은 그 벌이 더 엄중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 그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거 정결한 삶, 이건 어떤 삶이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정결하고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건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데도 안 가고 더러운 것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래야 이 말씀이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하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으로 높여 보기도 큰 소리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옷에 긴 술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소리를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과부까지도 오히려 돌봐야 될 과부 생활비 2불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토색해서 약탈해가지고 험불을 내로 짓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놓는 그 과부의 그 마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그들로 몰고 가가지고 그들로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부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보십시오.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난주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화요일쯤에.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거,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환난이 오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과부의 헌금을 과부가 성전 헌금을 위해서 누는 거 정말 잘하는 것이다 칭찬하시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여기 끼어들어간 것이 과부의 그런 헌금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두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리더십들이라든가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외식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 가운데. 우리 삶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신앙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지고 진정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은 헌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상 이 과부의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과부와 부자와 얘기 나왔어요. 그 부자가 헌금하는 거, 부자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걸 누군 걸 어떻게 알아? 그 안에 떠르륵 들어가니까 둘둘 떨어지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만큼 헌금한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또 과부도 그럴 거 아니야. 참 두렵다 얼마 되지 않는 거 벌레 그냥 꾸기 와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보나. 어디서 많이 봐요? 성교지 가서.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다 돈으로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물로 가져오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또 산비둘기나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가져와가지고 그걸 헌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오거나 또 그럴 게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그걸 돈을 받고 그 돈 바꿔주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에요.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가 되어지고 그거 돈들을 착복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비도 두렵돈을 어디서 받았든가 아니면 가산 중에 일부를 팔았든가 해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거 좀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돕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돼. 몰리게 하는 왼손이 내 오른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 다 알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해서 만약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도 보니까 그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 보면은 다 이만큼 밀가루 가져오는 분, 그 다음에 이 진짜 애기 주먹만한 거, 그만한 라임 같은 거, 오렌지 같은 거, 그거 정말 애기 손만한 거, 요만한 거, 그거 2알, 3알 가져와. 어떤 사람은 한 알만 가져와요. 카레 조금 가져오고, 이렇게들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헌금 시간 되면은 정말 보잘 것 없죠. 근데도 그 나와서 주일날 헌금 드리는 그 모습들 볼 때 정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모습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보잘것 안 되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의 두렵던 눈은 과부처럼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저 헌금은 누가 헌금 드렸던 것보다도 크게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과부 두렵던 눈은 과부의 마음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누가 있나 보고 그들을 위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이 알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뭐 십시일반이다 그래서 얼마씩 이렇게 냅시다. 근데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편들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선교지 갈 때도 선교비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참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비록 선교지는 못 가도 또 내가 못 가는 것만큼 되는 그만큼은 내가 후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시는 분, 또 누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도움을 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서기관들처럼 저부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외식적이고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돌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지양돼야 되고 늘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온 재산을 들어서 헌금해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더 성전 건축에 먼저 우선해서 헌금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줄은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 잘못된 그런 신앙의 인도가 그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얼마나 외형적으로 살아가게 하며 얼마나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것들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그 어떤 것들도 진정한 사랑과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외식적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외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수백교회 공동체 내에 정말 불쌍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 것들이 없도록 서로를 뒤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이민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또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